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경고나 무질서나 불안에 대해서 올라오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불편한 마음이에요. 두려움. 성경은 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룰까요?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오는 파괴적인 능력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잃어버릴 거다,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아 라는, 실제적으로는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감정이 엄청나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유럽에 한참 콜레라라는 연병이 돌았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서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농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꼭 이름을 알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할 수 없이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왜 하필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실을 모릅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막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이겠소. 그러니 당신과의 동행을 허락하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내리시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일 것이오. 그러나 당신만은 죽이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농부는 할 수 없이 마차를 몰고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막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엄청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콜레라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이요? 이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콜레라 부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콜레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내게 닥쳐지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고 약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별 볼 없이 세상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며칠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말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낼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놨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스럽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제대로 못 해주고 갈까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낮에 길을 가다가 불길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생명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냈는데 얘가 잘 오면 되겠는데 때로는 얘가 오토바이 한 대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날까봐 늘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가끔 있지 않아요?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아요? 기분이 좀 이상할 때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 나가도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간 거죠. 또 의사가 갑작스런 진단을 해요.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면 내 생명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수건을 딱 덮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살았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예민하고 아픈 사람의 특징 또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고 파괴적이고 손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만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냐, 책을 통해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책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5만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냐? 1만 권을 돌파한 사람은 5만 명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도서관 사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도서관 관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예민한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만난 그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저쪽 동네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 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해보자, 합시다. 안 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하루라도 긍정적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불을 켜놓으면 불 켜놓는다고 말을 하고, 불 끄면 불 끈다고 말하고, 소리 나면 소리 난다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잘 아셔가지고 귀를 둔하게 하더라고. 나중에는 귀가 둔해졌어요. 그래서 군대도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귀 때문에 귀 고막이 지금 5분의 1도 없을 거예요. 한쪽 고막이. 그 완전 없어요. 그게 둔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라도 밟고 그러면은 더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가끔 예민하고 안 그러던 분은 굉장히 털털 그런 분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때 만난 분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제 인생에 크게 영향력 끼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그리고 할 수 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권세, 능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보다는 너는 별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하는 짓이 다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악에서 뒹굴고, 이런 설교만 교회에서 막 들으니까 어렸을 때 정말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죄악 중에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하다.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이런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침과 같이 날개치듯 올라갈 거고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리라, 이런 말씀이. 근데 안다가 왜 피곤하지? 설교를 듣는데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은혜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한번 넘어져 봤잖아요. 그리고 제 만약에 여름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수영복을 입고 제 배의 모습을 이렇게 만약 봤으면 우리 아내는 저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배 한쪽 부분이 뭐 때같이 아주 지저분해요. 왜? 골마 터져가지고, 피부병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분, 진내가 나는, 냄새 나는 그런 병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한 번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열병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은 가난하지,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요번에 승진해야 하는데 승진 안 하고 미끄러지는 게 아니야? 아니, 요번에 학교를 옮겼는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디모데의 삶을 가로막고 발전을 방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오늘 본문 이유를 보세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네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네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 직역을 하면 선물이에요. 네 안에 선물이 있지 않느냐. 이 선물을 다시 안수받을 때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길 원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디모데는 젊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게 우리같이 그냥 마음껏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돌을 들고 있잖아요. 돌을 들고 언제든지 모이면은 예수님께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 던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이 또 디모데는 핏줄이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생각하는데, 개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한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인데,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입에 감히 떠올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단에 속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위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 자체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2장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크십니다. 나의 절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강한 시리아 군대가 성읍을 둘러싼 나머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또 바울에게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 성에 들어갔는데 막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결사대처럼 막 머리를 깎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깍두기 같은 아저씨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할 정도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상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네가 구원해야 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보여줬잖아요. 그 종의 눈에 딱 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 군대가 막 있는 거잖아요. 시리아를 어떻게 단번에 이겼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다 눈멀게 하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쭉 데려오잖아요. 나중에 강장으로 이렇게 딱 데려오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재정이 어렵고 수입이 줄어가고 내 주머니에 먼지가 날리고 계좌가 뚝뚝 떨어지고 회사에서 돈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산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아니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방 한 칸만 해도 20억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 한 칸이 아니고 전 세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한테 째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의 시즌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전화위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이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신 자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 in Jesus. 이렇게만 외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아주 예민한 성격, 이것만 엄청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만사 오케이, 병도 안 걸리고, 빚도 안 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앞절을 보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도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도 살 수도 있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가졌으니까 난 빚도 안 지고 능력 가졌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병을 얻든 내가 아프든 내가 아니면은 지금 빚에 올라갔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나는 평안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IS 같은 이 아주 극단적인 이 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벌벌 안 떱니까?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 받았을 때 오히려 해같이 빛났잖아요. 왜? 육신적으로는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모습, 그걸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지 배부르게 해주고 풍족하게 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바울같이 비천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나는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저 죽음의 시를 읊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고아처럼 내버려둬요. 막 병 가운데 막 죽게 막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만 가고 꼴딱꼴딱 남겨둬요. 나를 사랑하는데 막 거지처럼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는
저 이렇게 집에서 가끔 벌레가 나와요. 이렇게 밑에가 주차장이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벌레가 가끔 생겨. 그러면은 뭐, 어머, 벌레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오들갑을 떨면서,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해결해줘. 이렇게 연약한 척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책 보거나 하면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도울 수 없을 때는 우리 한 사람은 그걸 그냥 아주 멸합니다. 멸해. 못하는 게 아니죠. 자녀 앞에서는 어머니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보고 시키겠습니까? 자녀 앞에서는 벌레를 그냥 두 손으로 잡아서 멸할 수 있죠. 왜? 어머니는 강하니까. 근데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유약한 척해야 남편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집에서 그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중에 이사 갈 때 그 쓰레기통하고 옆에다가 나를 두지 않고 나를 챙겨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듣잖아요. 소중한 존재. 그래서 막 목을 박을 수 있어도 남편한테 시키고, 막 이걸 그냥 벌레도 그냥 눈 감고 눈 뜨고도 막 잡을 수 있어도 남편한테 시키고, 그래야 남편의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 앞에서는 그냥 잡죠. 왜 그렇습니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죠? 어떤 해외 토픽에 보면은 막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자동차에 부딪히려 할 때 갑자기 막 가가지고 자동차를 벌쩍 드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죽음도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두려워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하면은 두려운 일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 머리카락을 세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릴 정도로 그거 매일 바뀌잖아요. 매일 빠지잖아요.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신대요. 그만큼 세밀한 관심이 있고 많은 참새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대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참새들이 와가지고 어야 이차 어야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한 적이 있어요? 걔들이 공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공돌이 공순이처럼 열심히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신성한 노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존귀한 그 노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들이 와가지고 김창희 목사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헌금한 적 있어요? 헌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많은 참새들보다도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이런 성경에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뭔지 아세요? 너 이제부터 근신이야. 그 느낌 오잖아요, 그죠?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정신이 온전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정신 차리다라는 소프레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신을 딱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 안에 그 사랑의 마음, 그 능력을 이미 주었어. 선물로 주었어. 너는 그 목회 일을 할 수 있어. 디모데야. 정신 차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말을 해. 그것이 믿음의 말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자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제력이 상실하게 돼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막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즉 통제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개종하면은 사회에서 막 그냥 묻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종말에는 두려워하는 사건과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 중에 막 빛보다 더 밝은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장로님 저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온 자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에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에크라는 것은 이렇게 그 무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전동에서 왔다. 어디 당하동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거쳐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만 두려워가지고 뭐 지금도 별도 아닌 것에 막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그때 보면은 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엄청난 그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기 뒤에는 엄청난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은 어쨌든 환난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내가 안 믿을래요. 그때 주님 뭐라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겸하여서 나온 게.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주신 비유가 뭐예요? 기도의 비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두려운 사건과 재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는 그때 내가 가서 그때 기도해야지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 한번 해볼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해. 오늘만 있나? 나 다음에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왜 찌끄러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우리가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찌끄러기 하고 난 다음에 할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립니까? 여러분이 11조 낼 때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갖고 드립니까?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찌끄러기를 드리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걷어낸 거 아니에요. 네 행동 때문에, 네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랑을 걷어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정신 차려라 이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나라를 뺏기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죠.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번영케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훈련의 때고 이것을 통과하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번영을 줄 것이다.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뒤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심을 정신 차려 굳게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